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근본 문제인 죄 문제, 하나님 떠나 유리 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문제, 그리고 사탄 마귀 운명 사주팔자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란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치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믿음 회복되면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의 문제까지 복음으로는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면 다 치유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되게 각인되어 있는 거, 잘못되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잘못되게 체질되어 있는 거를 그 체질을 바꿔버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체질로. 삶도 바꿔버리고요. 생각도 바꾸고 다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영육간에 다 치유됩니다. 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분은 당연히 구원자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주십니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 거냐. 이게 확실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예.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도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전부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녀가 제자 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와 후대가 제자가 되는 응답을 꼭 받으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은 세계복음화하는 가정으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는 날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을 올려드리죠. 그것만 붙잡아도 여러분 하루 승리합니다. 한 말씀만 붙잡아도 승리하고 단어 하나만 붙잡아도 승리해요. 하루 종일 지난주 같으면 하나님의 지혜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이 단어 하나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요 엄청 응답받고 축복받아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짧든 길든 하여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안 해도 좋아요. 생각만 해도요 계속 생각하면요 뭐가 나와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의 전도가 찾아져야 돼요. 어제도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이제 개강을 시작하면서 전도 캠프 메시지 좀 부탁이 와서 했는데 우리 신학생들은 새 학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는 이거다.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있잖아요. 내 환경, 내 입장에서.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 크게 받습니다. 건강 체력은 말할 것도 없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뭔가 뜻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에 생명을 걸어야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엄청나요. 하나님 나라 행복, 평안, 생명,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에요. 여러분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자보다 100배 1000배 유리해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는 오히려 안 되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금년에는 계속해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치료도 받고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가정도 되고 내 인생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복음만 떠나지 마라. 복음 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리터기는 남아있는 것까지 끝까지 남은 자 복음 운동하는 자 모든 응답 축복 다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지난주일까지가 11장까지 마쳤어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계속 믿음을 말한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 11장에 걸쳐서 계속 믿음을 말하고 복음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복음이고 시작은 믿음이에요. 이게 바탕이 돼야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탕으로 한 삶이 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삶이 돼야지 삶만 말해버리면요 그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12장 삶을 말해도 믿음과 복음을 바탕으로 저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안 되면요 그거는 일반 종교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믿음이 더 중요하고 복음이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다 보면 삶만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너는 똑바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그러면 복음은 온 데가 없잖아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저주재앙이 안 꺾여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삶의 기초는 복음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요, 바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교제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등한히 하면 안 되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는 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앙, 지옥 가는 이 문제는요, 아무도 해결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해결 못 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해결 안 돼요.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돼요.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사단과는 완전 결발되고 빠져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최고로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복된 소식인 이 복음을 날마다 알고 누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 복음 누리면요, 행복합니다. 다 좋아집니다. 복음 누리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우리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가 오늘 말씀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평생 예배만큼은 안 빠진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생명 거는 사람이 하나님과 딱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생활이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예배 최우선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형식을 갖춘 예배가 있고 삶 예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배 다 성공해야 돼요. 오늘 삶 예배도 알아야 돼요. 형식을 갖춘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이런 형식을 갖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요. 생활 예배는 내 삶을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활 예배고 삶 예배예요. 오늘 1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삶 전체를. 뭐 마음만 드리고 머리만 드리고 그게 아니라 네 인생 전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삶 예배가 돼야 돼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께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내가 값 주고 산 거야. 핏값을 주고 샀어. 너는 당연히 네 몸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로마서 12장 삶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전 인생을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를 산 제물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미 거룩한 제물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났으니까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에녹 알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이야, 보통 일이 아니죠. 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님 빨리 가시면 나도 빨리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늘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 최고의 천국을 누린 거예요. 그런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산 제물로 사는 것이고, 나아가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의 인생이에요. 제물인데 제물은 그냥 바치는 거잖아요. 제물이 무슨 이유가 있고 말이 있어요. 바치라면 바치고 드리라면 드리고 가라면 가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의 인생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드려야 돼. 너 교회 성가대에 너를 쓰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 기쁨으로 성가대 하겠습니다. 너는 교회 행정하는 일을 좀 해라. 그러면 기쁨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방송일.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원하면 기꺼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 뭘 드려요. 예. 그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시게 나를 드리는 거. 그래가지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 원할 때 기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은 없어요. 지금이 제일 적기예요. 지금 뭐든지 지금 해야 돼요. 예. 지금 봉사해야 되고요. 지금 전도해야 되고 지금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나중에 좀 시간 여유가 생기면, 덜 바쁘면. 바쁜 사람들이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바쁜 사람들이 훨씬 더 전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 찬스라는 걸 알고요. 지금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됩니다. 변화되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선 내가 변화가 되려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잘못하다 본받기가 쉬워요. 청소년들도 그래요. 본받지 말라는. 왜 그래요? 이 세대는 멸망받을 세대예요. 소돔 고모라 같이 멸망당하고 노아 시대 같이 재앙만 나는 세대예요. 세상이에요. 그걸 본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이 시대는요,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사실 맨날 예배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내 인생 전체인데 세상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세상이요 굉장히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으면 짐승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대를 본받으면 어떻게 해요? 유럽에 직장도 없고 그냥 집에서만 있는 주부들이요 뭔 짓을 하는지 저는 들은 얘기가 있어요. 복음 없고 신앙 없으면 그런 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여러분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부모들도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요? 아이고 이 시대가 다 그런 시대인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예. 어떻게 보면 핸드폰도 모르는 애들로 키워버려야 돼요. 그런 애들이 세계적인 성공을 합니다. 아니 세상이 그러면 다 따라갈 겁니까? 안 돼요.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세상 정신으로 키우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정신으로 애들 키워야 돼요. 이 시대는요, 이 세대는요, 흑암 세력이 지배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도 변화되고 저도 변화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이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표시가 나잖아요. 얼굴에도 표시가 나고, 어쨌든 표시가 난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얼굴도 어지간하면 복음 있는 사람들은 잘 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00세 이상 사시는데 얼굴도 늘 팽팽하고 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속은 더 좋아져야 돼요. 얼마든지 속이 더 좋아지고 아주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는 거야. 자녀들이 우리 엄마를 봐도 은혜가 되고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도 너무너무 멋있어.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가뜩이나 나이도 들어가는데 거기다 잔소리까지 한다. 다 싫어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즉 마음, 정신,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은혜롭고 복된 인생이 돼야 돼요. 누가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바탕으로 삶까지 멋있으니까요.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게 날마다 갱신돼야 돼. 낡은 구습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이 날마다 갱신돼야 돼요. 늘 복음적인 생각하시고요. 훌륭한 생각을 하시고요. 바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갱신돼야 돼요. 너무 북한 말같이 센 말하면 안 돼요. 말이 은혜가 돼야 돼요. 저도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세요. 이거 갱신해야 되는데. 지도자일수록 말이 부드러워져야 되잖아요. 그냥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말을 쓰죠.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고운 말을 해야 되고 덕이 되는 말, 힘을 주는 말, 생산적인 말을 해야 돼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기보다는 힘을 주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복음적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자꾸 갱신되는 거예요. 그렇게 갱신돼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고 교만하면요. 인간관계 안 돼요. 다 싫어해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 주장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옳아도. 그래서 내 주장하지 말고요. 사람을 오해하기보다는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야 돼요. 자꾸 오해하는 게 정신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 누가 이렇다 막 오해가 자꾸 되면요. 내가 지금 정신문제 속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틀림없어요. 복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 있다. 그 사람 입장이 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다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걸리면 안 됩니다. 난 저 사람만 보면 탁 걸려. 그거는 지금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걸리지 말고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도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다 수용할 수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누구만 보면 탁 걸려. 저럴 수 있나? 복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갱신되고 새로워질 때 멋있는 사람이 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은혜롭게 나이가 들고 원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육신도 새롭고 젊어지도록 절제도 하고 운동도 적당한 운동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면요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어요. 건강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생활 습관만 바꿔도 건강 좋아져요. 틀림없이. 좋은 양 좋죠. 그러나 그것은 현상 유지하는 것이지 근본 치유는 아닙니다. 근본 치유는 삶을 통해서 내 몸이 치유되는 거고 이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내 몸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 먹는 거 이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본 치유예요. 약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육간에 더욱더 좋아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원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다워요. 뜨는 태양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넘어가는 석양의 그 아름다움, 태양의 아름다움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특히 바닷가에서 볼 때 얼마나 멋있어요. 넘어가는 태양빛에 물든 저녁 노을은요, 그 아름다움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인생, 우리 자신에게는 복이 있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인생, 덕이 되는 인생, 후대에게는 본이 되는 인생으로 날마다 갱신되어야 된다. 변화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날마다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세 번째 삶이에요. 그래서 2절에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 그런 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세 번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매주일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냐면 여러분 환경이라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메시지 있어요. 우리 가정이 파탄났다? 메시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는 가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는 나중에 가정을 살려라. 행복한 가정 만들어.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최고 좋은 남편, 최고 좋은 아내예요. 아멘이 좀 그러네요. 네. 여러분이 자녀, 최고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만난 부모님, 최고의 부모예요. 여러분이 만난 우리 교회, 최고의 교회예요. 더 이상의 교회가 없어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네.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메시지 있어요. 네. 잘 깨달으면요, 최고 축복받습니다. 그 사람 만난 게 최고 축복. 아이고, 목사님, 요셉이 보디발 장군 부인 만난 게 축복입니까? 그러면요, 그 여자 만나는 바람에 감옥도 가고, 그 여자 만나는 바람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됩니까? 다 축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이것도 축복, 저것도. 야, 고양시 파주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니. 나는 하여간 걸음을 걸어도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고양시 파주시 같이 좋은 시가 세계에 없어요. 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도시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와이, 그 높은 하와이는 지대가 높을수록 집값이 비싸잖아요. 왜냐, 태평양 바다 쫙 보이니까. 그 집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정도는 좋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그 바다가 그 바다고 아무 감각도 없고 오래되면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그거 쳐다봅니다. 아, 제가 이 교회당으로 이사 왔는데 2층에 딱 앉아가지고 목양실에서 탁 창문을 보면요, 창문도 크죠? 산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다. 한 달 딱 지나니까 그런가 보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행복 아니에요? 복음만 행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행복입니다. 예. 그런데 감동받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하여간 나는 최고 좋은 부모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전에 보니까 제가 장남인데 부모를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 모실 때는 뭐 별로 힘든 것도 없었지만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야, 이게 나한테 다 복으로 온 거야. 이런 기회, 축복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아이고, 내가 우리 부모님, 그거 잘 하나님 뜻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는 거예요. 이런 환경과 일과 하는 일을 통해서도 깨닫고요, 만나는 사람 통해서도 깨닫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양심에 걸리는 거 있죠?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간단해요. 예. 그러니까 양심에 걸리는 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뜻 아니에요. 물론 양심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제일 근접한 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걸리면 하지 마라. 도둑질하는데 양심이 편합니까? 안 편. 담배 파는데 양심 안 걸려요? 파면 안 돼요. 청소년한테 술 파는데 양심 안 걸려요?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거는 하면 안 돼. 뭔가 마음에 깨름직한 거 있죠?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확신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의심스러운 거는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지금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냐? 그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다 하나님 뜻이지만 성경 말씀은 요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거는 아주 명시해 버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게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여러분 자신, 딴 사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기뻐하세요. 기뻐하면 다 치유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꾸 기도를 자꾸 하세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건 명시해버렸어요. 써버렸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깨닫고 복음이니까 대충 살아도 되고 좀 죄 짓는다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음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가르쳐요. 성경을 보면요, 전율이 느껴져요. 어쩌면 이런 말씀. 세상의 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세상 어떤 책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평탄하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경 쓰고 걱정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나아가서 은혜로운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가치 있고 귀티나는 인생,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영적 예배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우리의 인생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평생에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조건 아멘 하시고요. 정 못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길을 열어주셔요. 네가 해든지 한번 도전해봐라. 또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대안을 주시라고 기도해봐라. 다 축복받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갱신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고요, 변화된 인생으로 멋있는 인생 사세요. 아, 우리 엄마 보니까 날마다 새로워. 화장도 날마다 더 잘해. 그리고 뭔가 호감이 가고 매력이 있어. 우리 엄마하고 말하고 싶어. 그래야지 엄마만 보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하고 말하고 싶고, 엄마하고만 말하면 힘이 생기니까 늘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염려하지 마. 하나님 시간표 되면 다 나을 거야. 이런 말만 했으니까 자꾸 엄마를 만나는. 그래서요, 자녀한테도 여러분이 매력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꼭 올바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2, 3분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 영적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형식을 갖춘 예배, 삶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제 쓰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했습니다.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마음, 복음적인 인간관계 가져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복음의 사람이 돼서 매력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남에게 힘을 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완전 복음으로 대하여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복음을 바탕으로 한 주간 동안도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고 응답받고 복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